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미나에 함께 가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감사했던 것은 세미나 중간에 우리 성호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사 1:1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성호교회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60여 명 정도 참석했던 아주 작은 세미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성호교회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기대를 갖게 되고 또 소망이 생겼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63년 된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런 사역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이 만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대단한 그런 변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내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신선한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서 얘기한 거 없고요. 또 과장돼서 이렇게 우리 성호교회에서 지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 되는 건 잘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저희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마음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같이 참석했던 장로님 2분, 권사님 3분, 그리고 집사님 1분, 저까지 이제 7명이 그렇게 같이 이 세미나에 온 모습 자체가 좀 신선했던 모양이에요. 야, 요즘에도 저런 교회가 있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식사하거나 교제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직접 이제 뭐라고 하셨는지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지 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참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참 좋겠어요, 진짜 부럽네요.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죠, 참석했던 분들? 제가 못 들어서. 근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들 이런 것에 감동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목회자와 또 당회원들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 어떤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교회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화목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정말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저한테 그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한국 교회의 소식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늘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흘렸는데, 세미나에 와서 성호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호교회를 이렇게 또 쓰시는, 사용하시는 하나의 또 방법이구나, 저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 서 있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 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 작은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성호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에, 쓰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0계명의 서론과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우리 주보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과 3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어떤 형상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에 있건 하늘에 있건 땅 밑에 물 속에 있건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계명하고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1계명의 어떤 내용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우리가 1계명, 2계명으로 나누어 놓은 이것을 묶어서 제1계명으로 보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10계명을 구분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10계명 자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톨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는 어떤 성화, 어떤 그림 같은 것들, 이미지, 또 성상, 조각이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것들, 그리고 성물, 어떤 미사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 혹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인들이 사용했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나 어떤 형상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그 성당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나도 좀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성당을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하면 그런 것들은 어떤 물건이나 장소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또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가까이 느끼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작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 예배실에도 있는 저 십자가가 그 자체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물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목걸이도 십자가, 휴대폰에도 십자가, 차에도 십자가, 아무튼 액세서리를 달 수 있는 모든 곳은 십자가로 도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말 꼭 부적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하면
부적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와 비슷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은연중에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꺼내면 뭐 드라큘라가 괜히 그런 영향 때문에 무슨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십자가라 할지라도 형상화된, 형상을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단 안에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예배실 안에 십자가를 아예 걸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십자가가 안 걸려 있으면 이단인 줄 알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교단들도 이제 십자가를 다는 추세가 되긴 했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 그게 뭐 꼭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계명에는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즉 그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을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것, 그걸 꼭 뭐 형상을 만들었던 안 만들었던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뭔가 내가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의 복을 비는 것, 평안과 안녕을 비는 것, 혹은 내가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내가 신과 같이 되는 것,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신과 같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전부 다 나를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정성을 안 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안 그랬죠. 우리도 우리 연세 좀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한창 그 신앙생활 하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한국교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왔고, 헌금을 준비하더라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할머니께서 구겨진 돈, 신권이 없으면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다려주셨어요. 다리미로 다려서 최대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어떤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죠.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이 뭔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좀 율법적인 것으로 흐르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가벼워진 느낌도 들긴 들어요. 자, 그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정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뭘 위한 거냐면 그것에 감동한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냐? 내 정성을 받고 감동해서 나한테 좋은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은 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신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헌신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내 유익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고 내 가정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왜 다니냐면 교회 가면 내 마음이 편해져.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 그거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평안을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합당한 대가를 신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음받은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상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필요로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 자유로운 삶인 것 같고 거기에 내 삶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2계명에서도 10계명의 본질이 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10계명의 본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적 차원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이 질투를 해? 너무 이상한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시기 질투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그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애의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아가페적인 사랑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러면 뭐 좀 이상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사랑은 그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나는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결혼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이 사람을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대1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1대1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당연히 온전한 것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마찬가지죠.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요. 즉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것을 동일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죄를 지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지은 악한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래요. 그리고 6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잖아요. 참 순종 잘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잖아요. 복 받을 사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라고 하는 이 행위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네가 우상을 만들었냐,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너의 중심이 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왜 만들었냐는 거죠. 그거 왜 섬기냐는 거예요. 왜 믿냐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줄기 안에서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호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자주 쓰죠. 이름을 더럽혔다. 어떻게 하면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도대체? 명찰을 더럽히면 그게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존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래서 이름은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God이에요. God. 그냥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부터 여러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파생되어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가 되신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발음을 아예 안 했어요. 발음을 아예 안 했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을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이 이름을 부르다가 발음하다가 망령되이 일컬을 것을 두려워해서 안 달았어요. 자음만 썼어요. 그 히브리 자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4개의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4개를 영어로 옮기면 YHW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 야훼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써놓고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음을 안 했어요. 그만큼 거룩한 이름으로 여겼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할게요? 딱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해요. 붓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 단어를 써요. 그러면 좀 쓰다가 그 다음 문장에 또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목욕을 해요. 또 붓을 빨아요. 그리고 또 써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죠. 제3계명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부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무질서하게 함부로라고 하는 뜻이고, 부르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도 들어 올리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함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놓고서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나 거짓 약속을 하는 것.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막상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이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처럼 이야기를 해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뱉었으면요, 약속했으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이 3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은 정작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직분도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전도도 그럴 수 있어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전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야 교회 예산이 늘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야 능력 있는 목회자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야 파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 중심에 이런 탐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백날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그 신분을 가진 자답게 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향,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너나 하나님을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한다면, 아니 그들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회방꾼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것이고 제3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높임을 받고 계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